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주님의 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읽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서 22장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유대교 당국자들의 오류를 비유로서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범한 오류는 신앙의 외형에 안주하는 외식, 영적 우월감, 또 그 우월감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영적인 무지, 율법을 무기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저지르는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은 죄악으로 확연히 드러나니까 조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범하는 오류가, 이 유대교 당국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자기들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도 가로막는 크나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무덤인데 그때 하얗게 회칠을 해놔니까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접촉하게 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류에 빠진 신앙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악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가 더욱 조심함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잘 분별해야만 되는 오류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들은 그런 오류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내신 유대교 당국자들의 오류는 뭘까요? 병든 눈, 비뚤어진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그 사람의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이 나중 온 품꾼들에게 자기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주인의 자비로움과 세심함에 탄복해야 옳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품삯은 받아야 식구들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품꾼을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오후 6시까지 일한 품꾼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 것입니다. 주인은 전혀 잘못이 없죠. 20장 15절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합니다. 먼저 온 자들의 시각과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주인에게 있지 않고 선을 베푸는 주인을 악한 마음과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먼저 온 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병자들, 창기들, 유대교 당국자들이 보기에 부정하기 이를 데가 없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늦은 비에 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석은 따놓은 장상이라고 자부했던 유대교 당국자들은 비뚤어진 시선과 악한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먼저 부름받아 오래도록 쓰임받고도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정죄했던 부정한 자들에게도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나쁜 눈, 나쁜 시각, 그리고 비뚤어진 마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노력을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빠뜨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 오류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그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온전치 못한 시선과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걸 깨닫는 게 급선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들은 아버지의 부탁을 무시하는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이요 영광인지 모르고 있는 유대교 당국자들과 유대인을 향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이요 영광인지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 복과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장자로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입니까? 주인이 정성껏 다 가꾸어 놓은 포도원에 농부로 불러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입니까? 임금이 아들의 잔치를 위해 온갖 것을 다 준비하고서 불러준 분에 넘치는 초대인이 감사한 일이요 은혜요 영광인데 그걸 마다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기 거지없고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임금의 잔치에 지정하여 초대를 받았는데 그걸 마다하다뇨.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유대교 당국자들과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먼저 부름받은 그 복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의 어떠함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아니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21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마당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받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거기는 원래 이방인들과 여인들의 뜰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거기서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유대교 당국자들의 그 탐욕 때문에 그만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변질된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 당국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깨끗게 하시고, 그런 후에 이제 그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며 따집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성전되게 아들이 만든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악한 농부들과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 자기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 주인 되신 분에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따지는 거죠. 영적으로 무죄해지면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1등 일꾼들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앙의 외형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내밀한 영적 교제가 끊어진 채 신앙의 외형에 안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젖히고 계신데도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고, 이어지는 23장을 보면 유대교 당국자들의 외식하는 신앙이 얼마나 심한 배도로 이어지는지, 배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부하는 배도로 이어지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그런 얼마나 심한 걸림돌이 되는지를 예수님이 낱낱이 고발하시죠. 외식하는 신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신앙의 외형에 안주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천국문을 밀치고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내밀한 영적 교제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 그 결과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베다니에서 하루 주무시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잎이 무성해서 이제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잎을 덜쳐봤습니다. 무화과는 2번 맺히거든요. 잎이 나오면서 맺히는 이런 열매가 있고, 여름에 햇살에 뜨겁게 막 부풀어 오르면서 탐스럽게 열매 맺는 늦은 열매, 둘째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은 혹시라도 이런 열매라도 있지 않겠나 하고 시장길을 달래시려고 제쳐보신 거예요. 농부들이 일하다가 시장길을 달래거나 또 가축도 그걸 먹고 그러는 이런 열매인데, 이런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 당국자들 또 유대인들의 영적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자,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외형에 머물면 하나님과의 내밀한 영적 교제를 소홀히 하고 그 교제가 끊긴 채 시간이 지나면 외식하는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들 중에는 참 지독할 정도로 변할 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3번째로 이제 말씀하셔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날 보서라도 이 애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이 몇 차례 말씀을 했는데도 주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마음에 욕망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 배치되는 반대로 마음이 여전히 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하여 다툽니다. 분하여 다투는 이유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18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큰지 막 다툴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세워지고 어떻게 해야 자라는지를 천천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천천히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인내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참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늘 율법을 보면서 율법에 해석을 더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규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유대교 당국자들도 신앙의 오류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꼭 부자가 아니래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낙타 바늘귀 통과하기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분에게 우리 영혼을 의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빛을 비춰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어요. 그러자면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유대교 당국자들의 오류, 여전히 변하기가 어려운 이 제자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소서. 시시때때로 죄악으로 욕망과 탐욕으로 헛된 것들로 치우치게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든 마음 고쳐주시고 비뚤어진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는, 끊임없이 자라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